지난해 12월 28일 백선엽 한미 동맹상을 수상한 찰스 랭글 전 하원 의원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는 18세에 입대하자마자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중공군에게 밀리던 일사후퇴 때 지옥을 봤다고 했습니다. 대대원의 절반이 숨지며 랭글 자신도 포탄 파편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채 겨우 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날의 참상이 너무 끔찍해 한국을 떠날 때 다시는 이 땅을 들어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고 합니다. 랭글을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한 한국 전쟁은 참혹한 경험이자 상처였습니다. 두 번 다시 한국에는 오지 않겠다. 하지만 로스쿨을 마치고 검사 생활을 거쳐 하원 의원이 된 랭글은 1970년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코리아 코커스를 만들고 무려 46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대표적인 지향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깊은 상처에도 자신의 의지와 다른 내면의 강한 이끌림이 그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끌리는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혹은 신적인 이끌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확인을 하겠지만 남편을 5명이나 경험하고도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동거인인 평범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과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변화되었고 또 온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기까지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전에 가장 많은 전도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본문을 한 10번 정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많은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라는 지명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지도입니다. 이 전체를 3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위쪽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이고, 그리고 제일 아래쪽이 유대 지역입니다. 이 세 곳 중에 핵심 지역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들어있는 유대 땅입니다. 종교, 정치, 군사, 사회 모든 권력이 아래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위쪽에 이 갈릴리는 산악 지형으로 땅이 아주 척박하여 거기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기대어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도 이곳은 딴 나라와 같이 나쁘게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할 경우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쪽 우측으로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 해변길이나 요단강이 가운데 쪽으로 붙어있는 이 협곡길로 돌아서 다녔습니다. 우회하면 시간이 2배에서 3배 이상 걸리는데도 또 길도 험한데도 돌아다녔습니다.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땅이 수렁이 아닙니다. 무서운 괴물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아픔이 사마리아 땅을 통금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짧게 구약 역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꺼주시고요.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던 야곱이 20년 만에 귀환하고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을 사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삶의 거점으로 삼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건져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사마리아 땅을 물려주었고, 출애굽할 때는 그 후손들이 요셉의 시체를 짊어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사마리아 땅에 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유서이고 영광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통일왕국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뒤늦게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떠올랐을 뿐입니다. 사마리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그 뒷이야기예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는 그의 아들의 정치적인 미숙으로 분열되어서 유대 지역은 두 지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고 위쪽 사마리아 지역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북쪽인 갈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를 하사하여 이방 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니까 선물로
두로왕 히람 페니키아에 그냥 주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격변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즈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슬그머니 편입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부침 속에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에 의해 왕조가 계승되며 비교적 종교적 순수성이 지켜졌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며 정치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국민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국경을 폐쇄하고 사마리아에 성전을 따로 세우고 자체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도 모세 5경을 표방하여 사마리아 5경을 자체로 만들면서 결국 신앙이 우상과 미신으로 변질되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전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 때부터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정통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갈라진 것도 모자라 종교적으로도 섞일 수 없을 만큼 다른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분열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부침을 또 한 번 겪는데 아수르는 이주와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끌고 와서 강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결국 그 지역은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잡족이 되어버립니다. 막 섞인 거죠.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 150년 정도까지 유지하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을 했지만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신앙과 민족적 순수성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에 끼어달라고 청해옵니다. 물론 유다는 그들의 제안을 잡족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는데 너희는 배신자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잡족이야. 그리고 거절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인들은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야곱의 우물과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땅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땅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욕에는 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욕에는 사마리아가 많이 등장하고 또 최고의 욕은 야 이 사마리아 같은 녀석아.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을 끔찍히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증오했는데 그 세월이 5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사마리아 땅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걸자 여인은 곧바로 예수님에게 시비조로 반문한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분명 시비조였습니다. 미움당하면 시비조로 반응하게 됩니다. 미움당하면 증오하게 되어 있고 미움과 증오는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권리처럼 여겨집니다. 미움은 권리가 아닙니다. 증오하는 건 절대 권리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도 결코 미움이나 증오는 권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를 권리로 누리게 되면 결국 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용납과 용서를 동반한 사랑 외에는 증오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인은 제거할 가치도 없는 유대 남자가 감히 우리 지역에 들어와 나에게 말을 걸다니 가당치도 않다는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4절 말씀은 이것이 강한 의무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강한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 더욱 강한 의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must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ust be. 이 must 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꼭 해야만 하는 당위적 성격을 나타낼 때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둡니다. 바로 그 용법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간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거리나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예수님이 얼떨결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야 할 당위적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품어야 될,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일을 해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질문하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등장시켜 그를 도와준 진정한 이웃은 유대 출신의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라 계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라고 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어요. 오늘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미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개취급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의 이웃이다.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미움받는 사마리아인들을 의도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미움을 받다가 실제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마음은 또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마리아는 제쳐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와 빌립을 보내서 거기에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더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마리아를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사마리아를 끼셨어요. 버려진 땅, 짐승 취급받는 인간들,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집착 이상이었어요. 과거의 영광은 오늘 없어요. 추악한 오명만 뒤집어 쓴 사람 대접 못 받는 인간 말종인 사마리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거룩한 사랑의 의무감과 결코 버릴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셨어요. 당연히 버리고 무시해도 될 인간들을 꼭 찾아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모습은 고착된 편견으로 선을 그어버리고 나랑 안 맞으면 너랑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 미움과 증오를 권리로 행사하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의 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포용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비난받는 공동체에서까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고독한 왕따였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왜 5번이나 하고도 지금은 왜 동거하고 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 그녀는 고독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뻔뻔한 여자, 음란으로 똘똘 뭉친 더러운 여자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왕따였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도 비난받는 공동체 사람들인데 그 공동체에서도 가장 비난받는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로 그 여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500년 이상 지속되던 사회적 통념을 깨어버리고 그 땅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될 이유를 밝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여자가 5번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삶을 즐길 악한 여자는 없습니다. 그저 잘 살아보려고, 이제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 남자와 결혼하고 저 남자와 또 결혼하고 그냥 잘 살아보려고 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은 동거 중이라는 말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그리도 많은 남편이 있었음에도 여자에게는 자신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해줄 진짜 백이 남자를 못 만났다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바알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살아보니 아닙니다. 그래서 바알과 이혼하고 그모스를 섬겼지만 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마르독과 결혼해서 남편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우스와 결혼하여 남편을 바꿨지만 아닙니다. 그 남편들은 하나같이 폭력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로마 황제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미움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잡족이야. 인간 말종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의 신실한 남편이 되어주고자 직접 그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본문은 첫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재물과 성공과 명예와 지식과 욕망을 남편처럼 섬기다가 까이고 차인 채 버림받고도 여전히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옷 바꾸고 쇼파 바꾸고 좋은 직장 바꿈으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직장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나중에 가서 보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교만 떠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어디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디 가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어디 가면 나를 사랑해 줄까요? 나를 만족시켜줄 대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 여자는 나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나를 바꿔야 합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임에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무시하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행복이 없고 예수님을 대신할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행복, 세상에 주어지는 평안, 그거 신기루입니다.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핸들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구주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 바꿔야 돼. 그래도 집 바꿔야 돼. 그래도 남편 바꿔야 돼. 그래도 교회 바꿔야 돼. 여러분, 바꾼다고 되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맞아! 바로 이거야!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그녀가 비난받음을 당연히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자기 잘난 얼굴 쳐다보고 자기 얼굴 치장하느라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욕하고 비난하며 자기 못남과 비열을 슬그머니 감추어 버립니다. 넘어가는 거지요. 자기가 더 큰 문제인데, 자기도 문제인데 저 큰 문제가 저 사마리아인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인간들에 비하면 우리는 잡족도 아니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는데 자기의 내면은 썩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얼굴을 쳐다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죄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자기 얼굴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뻔뻔한 여자야. 나는 음란한 여자야. 맞아. 나는 사마리아에서도 최고로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 나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할 때 그는 편견을 깨고 오신 주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에 곧바로 그는 자기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어집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난 사마리아인들을 내가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자유를, 그 권리를, 미움을, 증오를 마음껏 누리느라고 내 자신을 진짜 보지 못하는 거죠.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내 자식이 문제예요. 내 형님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덮어버리죠.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내 남편이 못하더라도 나는 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직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아니에요. 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마리아인 같은 왕따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구주께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강대식 집사님이 천국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요.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어디 저 같은 사람은 정신 차릴 것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될 것들이 무진장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사건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고 사마리아로 돌진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은혜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부족한 것만 보입니까? 나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하고는 너무 멀어요. 나는 꼭 버림받은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분명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죄악 덩어리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올 한 해 내 삶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계시는 발소리를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패와 절망에도, 어떤 비난과 부끄러움밖에 없는 고독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시는 그 당위적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찰이든 금당 앞에는 탑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비롯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곳이 탑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의 탑은 무덤이자 납골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탑들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단단한 반석을 밑에 깔고 부드럽게 깎은 돌을 밑에서부터 일정한 비율로 크기와 간격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 형태는 부처님 말씀 위에 내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욕망과 미움을 버리면서 영생을 찾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불자들은 이 탑을 보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탑을 의도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왜? 나도 그 안정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든든하게 올라갔기에 그 재료가 돌멩이기에 천년 만년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자들과 달리 제가 절간에 가면 그런 탑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튼튼해 보이지만 벽돌 하나만 빠지면 전부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부귀 영화의 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든든해 보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든든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뿐 반드시 처참하게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왜요? 그 성공과 그 건강과 그 부귀 영화의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귀착된 허무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800년, 10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우 7, 80년 사람답게 살다가 모두 무너질 허무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누구였습니까? 행복을 찾아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는 사마리아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면에 허무가 생기고 근본적인 두려움을 지울 수 없는 고독한 왕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평안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의무감보다 그 무엇을 새롭게 하는 의무감보다 더 강한 사랑의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주가 되어주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주를 믿습니까? 구주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번 달 사업이 안 되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속 썩인다고 관계가 조금 무너졌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무너졌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를 품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선을 결코 놓지 않는 것이 승리와 행복의 비결입니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만 바꾸면, 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만 바꾸면 모든 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올해 내 인생 핸들을 확실히 맡기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행복한 신앙과 삶을 일구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까요? 내가